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참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탈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행복하긴 틀린 것 같아서 이제 미국으로, 일본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을 탈출한다 뜻으로 탈조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이민 가서 사는 거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 숫자가 해마다 한 2만 명 정도가 된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좋냐?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진짜로 좋은 나라일까? 어떤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고 어떤 나라가 정말로 행복한 나라일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외국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어떤 나라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7년 살아봤고 유럽에도 가봤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참 많이 다녀봤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한국말을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친구들도 여기에 많이 살고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또 살기도 편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주문만 하면은 햄버거도 배달이 되는 나라 한국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하고 한사랑교회가 여기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다녀오다 보면은 인천공항에서 착륙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글쎄요, 어떤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행복하고 어떤 나라가 낙원과 같은 나라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 내내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길고 정밀하고 또 설득력 있게 대답했던 최초의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국가론, 헬라어로는 폴리테이아, 영어로는 The Republic.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이 있다, 이 정도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그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옮겨 적은 건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런 게 진짜 좋은 나라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은 최소 2가지 조건이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답니다. 첫째, 이 나라의 왕은 엄청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철학자이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나머지 늘 올바른 결정만 내리는 군주가 있어야 된대요. 모르겠죠? 둘째, 이 나라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욕심 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오직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국민들만 있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실현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좋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댈 게 아니라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가족을 챙기게 되어 있는데 국민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이타적인 봉사만 하면서 살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바보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거는 이룰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썼던 정치학 제7권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선 좋은 나라가 되려면 모든 국민이 서로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의 나라여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이미 글렀어요. 5천만인데 어떻게 서로 알아요? 그런데 그래야 이웃끼리, 국민끼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량과 생활수단 등을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식량 같은 것을 의존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나라를 만들려면은 그 나라의 백성은 늘 평화 가운데서 품위 있게 사색하고, 또 그 백성들이 만나면은 서로 지식에 교류하면서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처럼.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농사는 누가 짓고, 나라는 누가 지키고, 청소는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개그맨의 표현대로라면 소는 누가 키우냐 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다들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밥은 누가 할 거며, 설거지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오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고귀하게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한다면은 주차장 안내는 누가 할 거며, 예배 안내는 누가 하고, 찬양대는 누가 할 거고, 집은 누가 고치고, 식당 봉사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런 건 노예들을 시키면 다 한대요. 이게 쌀이 부족하면은 고기 먹으면 되잖아, 이런 대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보니까 은근히 바보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어떤 걸까? 특히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505 영성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서 잠깐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이 나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코던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로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157번이 나옵니다. 그림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살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맘라카, 이게 103번 나오고요. 말쿠트가 38번, 이게 겨자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말쿠가 37번으로 나오는데 다 합쳐서 한 365번 정도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527번 많이 나오죠. 빨간색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게 98번 사용이 됐고요.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게 63번 겨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총 722번이나 사용이 돼요. 합쳐서 1087번이나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나라, 백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과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암몬, 모압, 블레셋, 아람,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다 나라들의 이름이고 백성들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라와 백성을 상대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왜 다윗은 둘째고 첫 번째로 사울 왕이 먼저 세워졌을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이 유다를 불러놓고서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규는 이제 왕들이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지휘봉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유다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왕이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울이 왕이 될 상이었거든요. 키도 컸고요, 잘생겼고요, 겸손했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또 용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왕감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되죠. 하지만 이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체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대신 선택했던 왕이 다윗인 거예요.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고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도 형제도 다윗을 다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왕은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왕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울과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이 다윗이 드디어 성공한 왕이 되었을 때 벌어진 이야기예요.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궁궐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교만해지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성공적인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덕인데 나만 궁전에 거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참 기특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겠어요? 애굽에서도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니까 왕의 궁전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또 여러 신들의 신전도 다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백성들도 함부로 딴짓 못하게 다 만들어 놓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정도는 번듯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좀 서운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17장 4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내미가 좀 떨어질 정도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특한 다윗의 생각을 중단하셨을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멋진 성전 하나 세웠다고 그게 그 나라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사사 시대가 있었죠,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장장 400년 동안이나 사사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왜 내 성전 안 지어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고백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어디에 가나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보이죠. 이 지역에도 한사랑교회 있죠, 옆에 목동제일교회 있죠, 지구촌교회 있죠, 세신교회 있죠, 양천성당 있죠. 근처에 이제 상가들 가봐도요, 거기에도 작은 교회 그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신월동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 교회 이름이 재밌는 게 있어요. 사막의 길 있다 교회 보셨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저희 서초구에 가보면요, 벌떼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는데 동네 이름이 벌떼동이더군요. 제 아들 군에 가 있는 삼사단이 이제 백골사단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당 이름이 백골성당이에요. 저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교회 건물이 어디에나 보이면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는 교회 건물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순종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이 집에 벽에 십자가를 걸었는지 아니면 문에다가 교패를 붙였는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을 텐데 그것은 네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가정, 그의 집안, 그의 나라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성전을 짓고 말고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시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던 것뿐이죠. 모든 계획과 모든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좋은 계획을 했다마는 이 나라는 나의 나라이니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겠다. 이게 오늘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물론 역사적으로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겠죠. 하지만 그 나라의 진짜 소유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좋은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은 내가 왕으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왕이지만 나는 그들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으로, 때로는 소그룹의 리더로, 때로는 회사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경우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께서 이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이 땅에 왕들이 생기겠죠. 또 정치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다윗은요, 시편 145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저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고, 나의 통치가 아니라 주의 통치가 흘러갈 것을 꿈꿨던 사람이구나. 나와 나의 후손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왕의 자리에 앉아는 있겠지만 그거는 나의 자격이나 혹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에 쓰여진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 것일까? 과연 모든 권력은 헌법에 쓰여진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 구비마다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3년 후에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죠.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 진짜로 독립된 국가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UN 회원국이 투표를 통해서 한국을 나라로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표단을 유엔으로 보내죠. 그때 그 사진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장면 총리가 됩니다. 모윤숙, 김환란 이런 분들과 함께 1948년 프랑스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들고 갔던 안건이 대한민국 정부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그 유엔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소련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국가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이 안건이 표결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 외에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당시 이 소련의 대표로 왔던 사람이 이 사진에 보시는데 안드레이 비신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뭐 동독이나 폴란드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한 2-3시간 연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토론은 하게 하지만 표결은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유엔 총회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12월 12일이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데 그날까지 표결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나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찾아오자 당시에 한국 대표단의 수석이었던 장면 씨가 모윤숙 씨와 함께 근처의 교회로 가서 새벽 3시부터 날이 셀 때까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상상은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유엔 총회의 마지막 날, 이 안드레이 비신스키, 이 나쁜 놈의 스키가 또 단위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죠. 표결을 막으려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연설을 시작한 지 겨우 10분 만에 갑자기 성대 결절이 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 순서로 또 올라갈 사람이 내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설자는 비신스키가 최소 2시간 정도는 때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그때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느라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가 요청을 했고 바로 표결이 진행이 되죠. 결국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찬성 48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해에 그 결정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니 1950년 소련과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엔이 참전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 이후에도 역사적인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한 나라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비록 요즘 정치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교만을 떨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다윗은 시편 2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백성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 것들 앞에서 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가 혹은 풍요 가운데 있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의 역사를 지나가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탐욕과 분열과 음란 때문에 쓰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